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주여 또 새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골로새서 4장 2절 특별히 오늘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항상 키워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하고 감사하고 깨어 있고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조명이 되면 우리가 지금 평상시 하는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옥중서신인데 우리가 에베소서도 보고 빌립보서 보고 이제 골로새서를 보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이 쌍둥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쌍둥이 복음.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딱 한 단어 모든 초점을 두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할 모든 것을 주님이 교회에다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교회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와 여러분이 또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전의 이단은 다 영혼을 도적질해 갔는데 아주 악질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리고 다 사기극이죠. 아주 각본에 맞춘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단계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느냐 아니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귀신이 마귀가 마지막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골로새서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모든 초점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대인관계 또 리더십 그래 상전이 종을 대할 때 공의롭게 대하라 그랬잖아요. 정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인이 우리를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의롭게 또 공평하게 우리가 가족 간에도 사실 공평하게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막내는 항상 저에게 어린 애기 같고 큰아들은 그 아이도 애기인데 꼭 그래도 좀 더 든든한 애기 같아요. 그래 둘이 다툼이 있으면 그때 한 6살, 4살 때 꼭 막내가 울잖아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러면 큰아들 불러갖고 임마 너는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냐. 이 동생이 좀 달라면 어때 임마. 주면 되지 그거. 항상 큰아들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아빠 자기도 좀 사랑해달래.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도 사랑받아야 될 애기잖아요. 6살이면.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둘이 갈등이 있으면 시비를 가렸습니다. 누가 잘못했나. 그래, 동생이 잘못했을 땐 정확히 다음부터 형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제가 하도 동생 편을 좀 들었는지 막내를, 지금도 이 동생이 형 보면 이봐 형, 이보셔 이렇게 불러. 기분 나쁠 때는 당신 말이야 막 이렇게, 이놈 봐라. 형이 똑바로 해야죠 이렇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 기분 좋을 때 남편을 정말 잘 섬기다가 마음이 좀 상하면 우리가 어느 때나 감정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는 기도에 대해서 2절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지, 성도의 삶이, 여러분 기도. 저는 두 가지 들으라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이 없으면은 신비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없으면 맨날 메마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자동차가 여러분 파스 나면 막 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뻗어나갈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할 때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야, 기도는 첫째 계속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계속하라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기도에 마음을 다 쏟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스승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목회가 뭐냐,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뭐냐. 우리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 부흥성회를 갔는데, 네릴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또 미국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막 몇 년을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 와서 부흥회 하면은 내가 무조건 조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몇 년을 기도했는데 딱 조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잠깐, 그것도 시간이 안 되니까 딱 지나갈 때 조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 이 내린 목사님 막 쫓아가서, 목사님, 내가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쳐다도 눈맞춤도 안 주시더래요. 바쁘시니까 쭉 가시면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러고 가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을 기다렸는데 뭐 정말 얻으려고 딱 갔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또 합쳐보니까 딱 한 가지야.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아, 이거 누가 몰라? 목사님이 시험이 딱 들더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래, 모든 목회의 밑거름이 기도다. 그래, 이분이 그렇게 부흥회로 와달라고 바빠도 어디도 안 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설교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저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 너무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내 기도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부흥사들이 맨날 우리는 말 또 우리잖아요. 재미있고 웃기고.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제가 많이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문장이나 뭐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나오라, 막 어유 목사님 힘이 쓰십니다, 막. 근데 생명이 없어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기도한 만큼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기도한 만큼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사단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헌물 많이 하세요. 사단이 뭐 그것도 뭐 전도 많이 하세요. 그것도 뭐만 안 하면 돼요. 기도만 안 하면 돼요. 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주저앉고 사단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안 하면 돼요. 그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쉬지 말고 항상 왜? 여러분 저는 마지막 가난의 마지막 끝자락의 시대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뭐 말도 못한 시대였고 저는 이제 가난의 끝자락.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막둥이라고 꼭 달걀 가운데다가 그리고 쌀밥 한 주먹 그게 내 거거든요. 형들이 보리밥 먹고 달걀 구경을 못 하고 있는가 우리 외할머니가 잠깐 한눈 팔면 가운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또 우리 할머니가 막 뭐 들고 다니면서 이 막둥이 줘야 될 걸 이놈들이 묵었다고 막 쫓아다니고. 제 기억에 신혼을 사는데 워낙 신학생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내 기억에 한 800만 원짜리 전세인데 연탄 가는 전세예요. 신혼을 시작하는데 부엌 하나에 단칸방 하나에 연탄 가는데 제가 신학 다녀고 우리 아내가 또 이제 신학하다 보니까 저희 큰 누님네 가게에서 좀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 누워 있으면요 연탄 갈 시간이 돼. 새벽 2시 꼭 그때 갈아야 돼. 여보 그러면 우리 아내도 당신이 하는 거예요. 연탄 가는 건 다른 집은 다 남자가 하잖아요. 그래 여보 오늘은 당신이 나가야 되겠어. 서로 그러다 그냥 자면은 100% 꺼지잖아요. 그거 번개탄으로 다시 피우려면 우리 아버님이 와서 피워주실 때마다 제발 꺼트리지 좀 말아라. 참 그거 여러분 연탄 가는 거 근데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한번 꺼져버리면요 다시 불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계속 기도줄을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호흡.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을 많이 기도해 주리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저희 남편이 심정지 왔어요. 여러분 심정지가 왔다가 막 충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 다시 깨어나도 이미 심정지 온 몇 분도 안 돼요. 벌써 뇌사가 진행되면서 뇌졸중이나 뇌경색증이 얼마나 벌써 장애가 와버리더라고. 장애가 우리가요 한 4분 5분만 숨 안 쉬면요 산소 공급이 뇌에 안 되니까 벌써 장애가 오는데 목사님 저는 일주일째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어있죠. 지금 일주일 내내 숨 안 쉬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려움을 주거나 교회에 꼭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데까지 갔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선교지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 포항이 10년 망한 센다이 2명 모이는 교회도 제가 3년 만에 우리 연희 성도가 센다이 같이 있었잖아. 지금 유아부실에서 같이 예배드린데 유학생 때 와서 정말 두세 사람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요 3년이 되니까 100명 출석이 되는데 이 포항은 제가 지금 온 지 6년이 됐는데 표가 안 나. 포항이 선교지보다 더 자갈밭이구나. 서울에서는 맨날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신윤사 나타나니까 500명 모여요?
300명은 되죠. 뭐 300, 500이 뭐 누구 집 애기 이름 같아. 교회도 개인도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는 벽돌을 쌓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기도 안 하는 거는 밑에 있는 벽돌을 빼는 거와 똑같대요, 원리가.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가 6개월, 1년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서 벽돌을 쌓는데 밑에 거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몇 달 거 기도가 그냥 막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5분, 목사님 저는 매일 10분. 아이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있지 않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1hour더라고요. 1시간도.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적, 능력 기도해가지고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매일. 그건 의무입니다. 우리가 나는 여러분에게 매일 1시간 하라고는 제가 권하지 않아요. 기도도 내 분량만큼 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 같이 은사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장이 끊어지게 3시간 기도를 우선은 한다 그러시길래 저도 광대상에 올라가서 장 끊어지게 막 죄야 3시간 하니까 막 뼈가 저리더라고. 이렇게 한 달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살 맛이 안 나. 내일은 또 3시간을 뼈가 저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분량만큼 해야 되겠다. 분량만큼. 여러분이 막 되지도 않는데 금식 막 억지로 막 하지 마세요. 저는 잘못되면 억지 금식하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된 사람도 많이 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량만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10분을 매일마다 10분 이상씩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밥을 많이 먹고 배부르다고 한두 끼 안 먹어버리고 때 되면 위 다 망가집니다. 저는 항상 소식을 하더라도 끼니를 안 굶어요. 그래, 우리 사모한테는 아주 못된 남편입니다. 삼시세끼에다가 간식까지 먹으니까 갓나새끼라고 그러던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경북지방의 목사님 중에 영식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김영식 목사님. 사모님께 제일 사랑받는데, 그래 난 뭔가 그랬더니 영식이 한 끼를 안 드신대. 여러분, 거르지 마세요, 기도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건 기도줄을 놓지 말라는 거고요. 호흡과 같이. 그 다음에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것. 우리가 여러분 교제하면서 커피 마실 때 2시간, 3시간 금방 가잖아요. 정말 그 시간 우리 가정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시간 내가 한번 기도해 봐요. 우리가 놀고 얘기하고 바람 쐬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저는 정말 뭐 맛있는 거 있다 그래갖고 뭐 어디 가자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1시간 왕복 2시간 그거 옛날에도 한번 선교지에서 왔는데 3시간 가까이를 줄 서 있더라고요. 삼계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산까지 쓰면서 더우니까. 그래 들어가서 먹는데 막 목사님 국물 끝내주죠. 끝내주긴 뭘 끝내줘요. 주님 앞에 3시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것도 닭이고 저것도 닭이지. 안 그래요? 뭐 어디 가자 그래서 막 또 장어집이라 그래갖고 막 비린내가 안 난대나? 엄청 갔는데 그 장어나 저 장어나 다 장어요. 나중에 손에서 비린내 나니까 내 몸 가져왔더라고요. 씻으라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을 고르러 또 얼마나 가요. 쇼핑하러. 그 다음에 친구 만난다고 또 화장하고 몇 시간을 이동해가고. 그러고
기도는 3분 10기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 우리 아들의 미래가 기도에 있다. 우리 사업장이 기도에 달려 있다. 아멘.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몸이나 노력이나 시간, 이 돈을 바치다, 쏟다, 기울이다, 충당하다, 이 계속 기도하다예요. 이게 우리가 몸, 노력, 시간, 돈, 이 모든 것을 다 기도에 쏟아붓고 바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동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살면서 사막의 낙타를 많이 봤어요. 사막의 낙타는 이 사막에서 발이 푹 빠지고, 여러분, 모래가 데펴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리고 그 지열,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뭐 모래 거기를 막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게 낙타. 그 낙타가 짐을 운반해주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런데 우리가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를 어떤 무릎을 가졌다 그랬어요? 낙타 무릎이라 그랬습니다. 그분 별명이. 제가 사우디에서 사막 낙타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게, 낙타가요 우리 같이 무릎이 딱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이 두 군데 있더라고. 워낙 몸이 무거우니까 한 번 무릎을 꿇으면서 무릎이 닿고, 그 다음 또 한 번 꿇으면서 두 번째 무릎이 닿으니까, 이 무릎이 두 개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제 살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릎, 또 쭉 와서 무릎, 그리고 이제 발목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꿇고 두 번 꿇고, 그 사막의 달궈진 모래를 무릎으로 칙 하면서 쉬면서 꿇으니까, 이게요 군살이 나중에는요 어떻게 배웠는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주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 됐는데. 목사님, 저는 연골이 약해서 그럼 안 꿇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우리가 챙겨야 되고 드려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막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저도 살기 위해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입맛보다는. 그 다음 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요즘 뭔지 아세요? 우리 사모랑 저녁만 되면 무조건 걸어 나갑니다. 살라고. 그래서 6,000보, 7,000보, 10,000보 무조건 나갑니다. 물론 비가 뭐 장대같이 오면 안 나가지만.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꼭 그럽니다. 오늘은 쉴까? 그 유혹에 빠지면 끝납니다. 한 번 쉬지 않습니다. 내가 쉬어보니까 운동을 한 번 안 하면 3일 막 4일 갈수록 가기가 더 싫어져요. 그래, 여보, 살기 위해서 나가자. 우리 살로 가자. 그래, 나가서 이제 막 또 돌고, 아내는 이제 마지막 바퀴는 또 맨발로 돌고, 그러면 집에 와서 나가길 잘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무릎 꿇어 보세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자꾸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마귀가, 야, 그거 기도 지겹다, 하지 마라. 야, 기도 능력도 안 나타난다. 네 기도 그냥 안수 받으면 되지. 속지 마세요. 예수야로 떠나가라. 제가 또 뒤에서 겹치니까,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까는 뒤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 기도. 제가 만나보면요,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거의 95%가 하나님 앞에 질질 짭니다. 주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응답 안 해주면요, 사업장 부도 직전인 거 아시죠? 막 거의 협박이에요, 협박. 제 후배 목사가 개척을 하면서
끓일 게 없더래요. 끓일 게. 애 둘을 키워야 되는데 끓일 게 없어요. 개척교회.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부부가 매일 전도할 사람, 신방할 사람도 없으니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막 나중에 아들이 사춘기가 돼서 찾아왔더래요. 가출 좀 하겠다고. 나 이런 집안 못 살겠다고. 왜? 그 아이가 중3 아이가 아빠 엄마 이 패배자들 내가 평생 질질 짜고 우는 거 외에는 내게 기억된 게 없다 그러더래요. 굉장히 제가 그 얘기 듣고 쇼킹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간절한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사춘기 내가 볼 때는 매일 쌀 없어요. 교회 월세 못 내요. 그런 하나님 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막 기도해드리고 나면 목사님 여기도 목사님 기도가 별로 이번에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힘이 쭉 빠져. 그리고 그 다음에 해주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어떤 사람 막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나니까 막 여기 가요. 막 이러면 그 다음 날에도 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서 전화를 하게 돼.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늘 응답받은 거 기적이 일어난 거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늘 흥분해갖고 감사만 했대요. 소경 기도해주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눈 뜨고 다니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막. 근데 저는 늘 반대로 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하나님 그 사람 눈 못 뜨면 주님 그 사람 귀 안 열리면. 이번에도 우리 자매가 나와서 어디가 아파요? 내가 신유기도 할 때 서울에서 어디가 아파요? 딱 물어보니까 제가 특수 엄청 난청인데 수술을 받았는데도 안 된대요. 엄청 난청에 수술을 받아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자매님 조용기 목사님은 옛날에 중앙아시아에 가셔갖고 할머니가 나와갖고 막 목사님 제가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강대상에서 막 올라와갖고 강단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우리 목사님 또 아시죠? 부흥회할 때 엄청 자신감 있게 왜요? 딱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이쪽 귀가 안 들리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귀를 이쪽 오른쪽을 딱 막더니 왼쪽에 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열릴자다 막 들릴자다 막 그러더니 기도 딱 끝나고 귀를 딱 막으시더니 할렐루야 들리면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들려요? 나 그거 절대 못해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얘기해 줬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들려요 하는데 나는 오늘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포항에 와서 전화를 했더니 자매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지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는 믿음인지 뭔진 모르지만 훨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이제 거기서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 심는 것에 기도같이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1시간 분량을 기도하면 주님이 하루 분량을 주시고 내가 하루 분량을 일하면 주님이 기도하시면 한 달 분량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10,000원을 심으면 100배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심으면 주님이 1억을 주시는데 믿으십니까?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불치병이고 항암을 해도 안 될 게 막 녹아내렸다 그러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의학을 통해서 막 고생해야 되고 막 하는데 기도를 통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암이 막 다 번져버려 갖고 며칠을 못 넘기고 의학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기능이 다 끝났다는 분,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셨고, 안수 집사님, 우리 교단은 아니고 감리교 교단이신데 이제 그날로 끝났습니다. 의학적으로. 또 피가 폐혈증이 오셔갖고 그날 못 넘긴다고 의사가 이제 정리하라고, 인생을. 그래, 납골당도 예약하고. 피가 썩어서 폐혈증이 왔는데 면역 수치가 제로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의학적으로, 의사가.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도 빨리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또 우리 장로님이 직장암이 얼마나 번져버렸는지 이전에 학문 다 들었는데도 안 돼요. 안 돼. 다 뜯어내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얼마나 암이 그냥 뭐 이걸 좀 수술하는데 이렇게 혈관도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썩어가지고 스펀지 뜯어내듯이 그냥 막 뜯어내도 스펀지 썩은 것 같이 뜯어지고 살이, 이거 끝났다. 그러나 주님이 안 끝나면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기도해드렸더니 살아났더니 의사가 와가지고 왜 안 죽었나, 이상해. 지금 죽어 있어야 되는데 심정지 사망진단 끊으려고 왔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그 다음에 며칠 후에는 퇴원하시고, 두 분 다 지금 거의 제가 만난 지 한 5, 6개월이 지났는데도 더 건강해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잠깐 기도. 여러분 3분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아마 녹아내려라, 피는 깨끗해져라, 뭐 약 투여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항암을 해도 안 되고,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몸은 그냥 뭐 얼마나 말랐는지 두 분 다. 제가 처음부터 그 사진 보여주셨으면 믿음이 안 와서 돌아가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기도 못 해줬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몰골이 말라 있는지, 호흡기 꽂고. 안 보니까 그냥 막 담대하게 우리같이 정상인 줄 알고 기도를 해드린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분 기도를 심으면 5년 일할 것을 주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깨어 기도하라. 감사하고 계속 기도할 때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번역서에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졸 때 끝나는 겁니다. 졸 때. 우리 여러분 졸음운전 생명이 없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성에도 여러분 주님 가까이 오시니까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종일 졸아요. 아니 하다가 닦다가, 그거 3시간 4시간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응답을 갖다 주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브리엘이 갖다 줄 미래에 대한 예언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역 귀신들이, 페르시아 귀신들이 못 갖다 주게 하니까 누가, 싸움을 잘하는 미가엘이 몇 주가, 3주가 걸리.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천군 천사들이 막 정말 그렇게 힘들게 정가를 갖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끄덕거리고 막 정신없이 중언부언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우리가 깨어, 뭐라 그래요? 위험과
사고가 생기지 않게 지켜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 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야야,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라. 위험하다. 야야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라.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있다. 기도하면 주님이 또 사람 붙여주시고 넘어갈 길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같이 못 오셨고 우리 권사님 와 계시지만 한 2년간 정말 권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는 해결될 수도 없고 진짜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해결이 돼 있고 또 해결이 돼 있고 이제 이거는 더는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기도하면 해결이 돼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마어마하게. 나는요 목사가 다른 거 많이 볼 수 없잖아요. 요즘 이제 가끔 힘들 때는 낚시나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들 보는데요, 표범이 옆에 와 있는데도 영역 다툼하거나 암컷을 차지하겠다고 수컷이 뿔을 들이대고 표범은 지금 먹으려고 와 있는데 표범이네 하고 도망가려는데 뿔이 걸려고 둘 다 못 도망가?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귀신이 가정을 자녀를 건강을 물질을 다 도적질해 가려고 와 있는데도 몰라? 마치 집안에 도적이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워낙 비몽사몽해. 누구야? 마너킹이야? 그리고 가고. 도둑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부부관계를 파괴해버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자녀들을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건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물질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도적질해가고 받은 거 평생을 땀 흘리면서 모아놓은 거 마귀가 한번 치면 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돈. 왜? 삶이 안 풀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언제 못 깨어있어요? 시험에 들면 못 깨어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특히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최수일 목사 목사 사랑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우리 김준 사모만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남편이 있으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주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마귀가 야 목사님이 너는 별로로 인정하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 더 무게중심 주는 것 같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속을 거 없어요. 야 오늘 목사님이 너 쳐다보는데 이렇게 쌀쌀하게 쳐다보냐. 그거 다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고 잠들라게. 마귀가 수면제 놓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육신이 피곤하면 잠들게 돼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주님이 아무리 깨우고 죽게 생겼는데도 제자들 잠만 자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내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서운한 마음 들고 섭섭한 마음 들면 떠나가라. 또 기도하기 싫은 마음 들면 떠나가라. 그래 깨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인생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한 5분 정도 통성 기도를 마스크 끼고 하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넓게 다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코로나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마스크 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정말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 그리고 내가 매일 끊어지지 않게 5분 10분 15분 우리 결단하면서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감사하고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